로마서 2장을 읽었습니다. 자, 로마서 2장에 우리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지혜,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에 의지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버리시니까 이 지식이 황폐해지고 영적인 것이 황폐해지면 육신적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래요. 육적으로다가. 육적인 사람이 되죠. 그래서 정욕대로 행하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신 바 되니까 어때요? 자기 육신의 정욕의 욕심을 따라서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악을 행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에 와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가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남을 이렇게 정죄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그 비판이, 남을 비판한 그 비판이 곧 누구의 법이 되냐면 나 자신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했는데 내가 같은 일을 하니까, 같은 일을 하면 그 비판이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적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남을 판단하는 것을 내가 정죄를 한다. 남을 판단하는 것을 너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죄한 그것이, 내가 정죄한 그것이 너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그대로 심판이 된다는 거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내가 말한 그것이 내게 심판이 된다. 너를 판단하는 것이 된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지 않냐 얘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도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금방금방 막 할 때마다 막 심판하고 판단하고 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대요. 예? 자, 하나님은 어떻게 회개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고집을 피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 즉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그럼 내 스스로가 그 진노가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어떻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참고 계신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참고 인내하심을 멸시해버리고 고집피고 끝까지 이런 죄악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주님의 날이 올 거다. 그 날이 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자꾸 악을 쌓고 있다는 거죠. 악을 쌓는 거예요. 고집을 피고 내 육신적인 정욕을 가지고 자꾸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데 자꾸 죄악을 쌓는, 악을 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악을 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로마서 뭐라고 그래요? 자,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니.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 쌓아 올라가요. 참고 선을 자꾸 쌓아 올라가는 거죠. 쌓아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는 그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구속하신 은혜, 주님의 그 영광을 구하고 찾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꾸 쌓은 것이 결국 뭐가 됐어요? 나에게 영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분리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건 어떻게 돼요? 그걸 자꾸 싸우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된다는 거죠.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된다. 자, 그런데 그러한 환난과 곤고의 날, 주님의 날에 그런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 심판이 누구에게 먼저 오느냐? 유대인에게 먼저 온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헬라인, 이방인에게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율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먼저 그들에게 오는 것처럼 영광도 그들이 먼저 차지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가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율법을 준 민족이 있고 주지 않은 민족이 있지 않냐고. 예, 그러니까 선민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4절에 율법의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안 받았어.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양심에 따라 산다는 거죠. 자기가 악을 행하면 양심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 양심에 따라서 그래서 율법이 없지만 그것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이방인에게 율법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보고 듣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밀한 그 그린 날이 오면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 이방인대로 우리 선민은 선민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도 약간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좀 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16절에 가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내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들은 양심의 율법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는 주어진 율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갈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제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죠? 다시 말해 율법을 가지고 나는 선민이야 하면서 자랑하고 가르치고 나타내면서도 그 율법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율법을 따로 살라고 말하면서도 법한다 이거예요. 법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율법 욕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욕되게 만드니 자 그렇기 때문에 24절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독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야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 받은 사람이야 선민이야 자랑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로운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지 그 자랑한다고 율법이 되는 게 율법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거죠. 율법을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바르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라는 건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 완전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니까 이들은 우리가 받았다. 그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해놓고 여기저기 붙여놓고 보고 듣고 막 그냥 부지런히 가르치고 다 했어. 그런데 어때요? 행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당한다. 모독을 당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랑이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의 증거로서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선민이다. 선택권 받으면 이걸 자랑한다는 것이죠.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보면 내 할례가는 무할례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선민이야 하면서도 율법을 보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그건 무할례자와 같다. 율법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선민이야. 나는 봐라 그 증거로 할례를 받았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이라는 생각만 하지 율법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방인한테 모독당하고 또 율법 자랑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런 거로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할례는 안 받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이 우리 할례 받는 사람과 같다 이거죠. 할례 받는 사람이지 할례 받았다고 율법 안 지키면 그건 무할례자와 똑같고 내가 할례를 안 받았어도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건 할례 받은 자라.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냐. 나 할례 안 받아서 율법을 잘 지켰다. 그러면 할례를 받고서도 율법 안 지키는 그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숨겨져 있는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 율법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양심은 자기가 배운 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도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어도 그 양심이 부끄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가 배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방인의 법이 그거니까. 이방인은 우상을 숭배해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은 양심이 거리끼는 거지.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건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좀 불안하지만 그러나 그 양심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그게 율법이 됐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분명한 율법을 주셔서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옳은 것이 그런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선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그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증거로 할례를 받게 만들어 주셨으면 선민의 의식으로 선민으로서의 이방인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고 빛을 발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양심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에게 들어와서 그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방인의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려주시기 위한 표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근데 안 한다 이거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먼저 유대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오늘 우리 주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모든 인품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졌구나.
깨닫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난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모든 못된 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면 뭘 하냐 이거예요. 어떡하냐 이거예요. 응? 그럼 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믿는다고 다고 하면서 인쇄가지 술 담배 막 다 하지 그냥 막 이렇게 모든 것이 막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다면 믿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믿는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이거죠. 예. 오늘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요, 이 뭐 선거철이 되니까 막 그냥 남 막 욕하고 그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고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저렇게 했다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 자기도 그래. 자기는 다 또 그런 얘기를 자기는 남을 비판했는데 실상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과거를 했겠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는 것처럼 싹 감추고 남을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심판은 자기 말이 자기를 심판하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선악과에 다 분별하시는 거예요. 나만 옳은 것 같은데 진정은 옳은 것을 행하고 난 다음에 판단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해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자가 아니에요. 오직 남을 판단하고 그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판단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대로 그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권면하는 것이지 욕하고 판단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안 돼 있는가. 형제가 정말 잘못됐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권면하는 것뿐이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래서 지식에까지도 우리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잖아요. 뭐 껍데기만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 입는 그 자체가 엘리야가 됐다는 뜻이에요. 응?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또 예수 닮았다고 또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다 그거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쌓고 싸우면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안 한다고 힘들다고 안 한다고 육신을 따라갔다가 쌓고 오늘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쌓고 쌓아지면 어때요? 그것이 나중에 나를 부패하게 만들고 나를 멸하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못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길바닥에 버려서 소금의 맛을 바닥에 버려서 그래서 짓밟힘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렇게 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밖에 버려서 길바닥에 밟힐 뿐이에요. 세상에 밟힐 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문제가 되는가? 예. 오늘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핍박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자신이 과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 늘 손발을 씻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사람들은 변화됐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물론 정치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뭐 잘못한 게 없는데도 박해하는 수는 있어요. 그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는데도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짓밟힘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그 길은 다른 게 더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또 오늘 하루, 오늘의 삶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또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길을 따라가며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빛을 전하지 못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희망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가는 길이 좁고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게 하셔서 우리의 작은 하나의 아름다운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것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귀한 은혜로, 귀한 영생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람이 많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사 더욱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우리 몸과 마음이 진정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멋진 승리를 이루어가는 이 하루가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결된 가족과 식구들과 형제자매들, 동료들과 이웃들,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 혹시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합니까?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온전해져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고통과 생활의 염려와 여러 가지 자녀의 모든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합니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를 도우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또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없이 많은 세상의 악한 이 줄들이 우리의 영혼을 묶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 육신을 혼란케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그래서 모든 흉악의 결박은 다 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자유하심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며 마음껏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든든히 서서 그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우리들의 육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